네,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잠깐 요약을 하고요. 오늘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요를 진정시키고자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찾아왔다면 바울은 생명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난 그 현장을 좀 잠잠하게 하고요. 바울을 결박해서 천부장이 있던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바울이 몰래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허락을 했고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바울이라면 그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받아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야 되는 것은 그 오해다.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합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을 읽고요. 우리가 중간에 본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바울이 얘기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은 모함이지만 바울이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요. 바울이 항상 복음 전했던 곳은 다른 곳과 이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는 이 말을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이때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던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었어요.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소리 질러 소요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 흙을 공중에 날리고 뿌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다시 흥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거룩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거 아니지. 그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선민사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니까 그것 자체, 선민사상 자체를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정체성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교도들도요 동일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요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라 신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선민사상이 없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악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이원론적인 어떤 신학이나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생각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배타성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은요 경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만 유발할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면서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벽이 허물어졌대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남들을 배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어느 도시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근처에는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공원이 있었는데 성도들은 매주 음식을 준비해서 토요일마다 그곳에 나가서 그 음식을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섬김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선민사상은 특권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책임감과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선민사상이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삶은요,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었고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 청년의 삶에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온 동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담을 치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자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타적이거나 우월감을 가지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데 그 선민의식이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 바울 앞에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히브리 말로 했대요. 아람어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은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지금 소요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책찍질해서 신문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채찍질은요, 가혹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그 채찍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거나 날카로운 뼈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살에 그 채찍질을 때리면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그렇게 채찍질하면 신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얘기를 듣고요,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단단히 매였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의 소송은 고소가 우선 법정에 상정되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요, 범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요,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하는 것은요, 그것을 당국에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이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자신에게 일을 시켰던 천부장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에게 바로 달려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천부장과 백부장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여러분, 원래는요, 천부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천부장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니까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으면요,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미국과 미국 좀 다른가요? 부모가 이제 시민권자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편법적인 방법인데요, 로마 당국이나 지방의 행정관들에게 돈을 주고요, 로마 시민권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원래 로마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요, 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런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분석해 본 결과 루시아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정말 놀란 것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도 놀랐지만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 나면서부터 갖게 된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놀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은 시민권이나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은 출생하면서 받은 시민권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더욱 놀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시민권을 받는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의 부모가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력을 알듯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이 어떤 과정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의 고향 다소라는 도시가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원래는 헬라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로마에 편입되면서 사회 지도층들에게 그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바울의 부모님들도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 추측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의 부모가 다소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좋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시민권을 가진 덕택에 아마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이토록 가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모든 나라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오늘날 미국의 군대가 중요한 나라에 배치되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히 안전한 것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고요. 여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에 투표권도 가질 수 있었고 피선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의 고위 공직에도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싶어 했어요.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미국 영인 섬에 가서 아이를 원정 출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뉴스를 보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원정 출산하러 간 자매가 제 형제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오지 못하고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섬에 들어갔는데 응급 상황이 이렇게 생겨서 거의 죽은 겁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불법인 줄 알면서도요,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뭔가 이걸 감추고 싶은데요, 마음에 있으면 이걸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막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는 예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대아 우르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문화, 농업, 무역,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안전한 도시였고요.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면 그 당시에 로마예요. 대제국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머물지 않아요. 그는 일생을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가나안 땅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했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마음은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대요. 마지막 10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착하면 살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요,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듯이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을 때 로마란 나라가 번성했죠. 로마란 나라가 있고요,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도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어디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천국 시민권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천국의 시민된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왕과 같은 제사장을 해요. 권위가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대요. 누가? 천국 시민된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통치를 할 거래요. 예수님이 천국의 시민인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시민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천국 백성 우리는, 시민권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큰 공로를 세우거나 돈을 주면 살 수 있었지만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모, 세력, 선행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삶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로마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천부장 앞에서 채찍에 맞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았던 이유가 바울이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찍에 맞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는요,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수장에 복음 전하는 곳이 빌립보예요. 그때 매를 많이 맞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를 맞기도 전에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걸까요? 내가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매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은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마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요 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삶을 사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 자체를 즐기거나 자랑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잖아요. 많은 돈을 주고 샀잖아요. 아마 가는 곳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다녔을 겁니다. 굉장히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민권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잘 활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도 시간도 다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자녀가 어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머리가 조금 커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정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것이 잘 습득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되게 우리가 써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떠나야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로마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부장이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그거 왜 샀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거죠.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삶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도 큰 면류관과 상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천국의 시민으로서 잘 사용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경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천국 시민권자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